오늘 저희들이 같이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그리고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3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왜 용서가 중요한가? 특별히 한동안 지금도 그러겠지만 한국 교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회복에 대한 그런 회복 운동이 강하게 일어났던 그런 적이 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회복을 위해서 그런 세미나에 참석하기도 하고 또 회복과 관련된 그런 많은 서적을 읽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담지 못하는 성품을 가능한 빨리 버리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 위한 그런 노력을 동시에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그리고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빨리 담아갈 수 있을 줄 압니다.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못한 그런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거기서부터 돌아서는 그런 방법들이 필요한데, 이 방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회개라고 우리가 한번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회개는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에서조차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 위반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삶에서 우리 자신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아주 맞는 키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회개를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다 하더라도 우리 심령, 우리 마음속에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도 도저히 알지 못하는 그런 영역들이 있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다가 어떤 큰 진지를 구축하듯이 우리 마음속에 특별하게 어떤 장치를 해놓아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결코 알 수 없는, 그리고 그 깨닫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들은 우리 차차 우리가 하나씩 알아보겠지만, 우리의 감정 속에 사탄이 우리 가운데 교모히 숨겨놔서 그 감정 속에 내가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감정 속에 어떤 사탄이 숨겨놓은 그런 장치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은 당연히 내가 가져야 되는 그런 권리라고 생각해서 회개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이면에서는 우리 생각 속에 사탄이 심어놓은 그런 장치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말씀으로 조명하면서 하나씩 회개를 통해서 풀어가야만이 진정한 회복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한 가정에 있어서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사소한 그런 오해가 점점 증폭이 되어서 결국은 그 사이가 소원해지는, 그리고 심지어는 남편과 아내가 이혼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혼율로 따지더라도 이 한국이 어떻게 보면은 한때는 거의 25% 4분의 1의 인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자처하고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었지만, 그 가운데 일어나는 이혼율,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은 이 선진국과 그렇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크리스찬 가정 내의 이혼율이 비크리스찬 가정의 이혼율과 비교해 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서로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또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다가 보면 그런 것들이 쌓이고 또 심한 그런 상처를 받게 되면은 그 상처를 입은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는 피해자이고 그 가해자가 분명히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자기가 그 가해자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품고 그 가해자에 대한 원망하는 그런 마음들을 품는 것이 피해자로서의 당연한 그런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나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그런 보고 듣는 그런 미디어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가해를 했을 경우에 그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대가를 갚아주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또 알게 모르게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살펴보고 연구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사실상 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당하는 그런 피해에 대해서 피해자로서의 이 용서가 비단 우리가 어떤 권리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명령 가운데서 우리가 용서를 말씀 속에서는 반드시 해야 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회개하는 그런 상황으로서 이 용서의 짐을 해결해야만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그런 관계가 유지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사단이 우리 가운데 심어놓은 그런 장치들은 우리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왜 회개를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사단이 우리 심령 가운데 특별히 감정 가운데 심어놓은 그런 것들 중에서 가장 해결하기 힘든 것이 사실은 어떤 용서하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으신 이 말씀 속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묻죠.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보통 우리가 형제를 용서한다 할 경우에 우리 문화에서 3-4번 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런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베드로가 7번, 사실은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어떤 큰 수로서 예수님께 물었죠. 7번이나 용서를 하리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우리가 구구단을 이용해서 계산해 보면 이게 77에 49 해서 490번이 되는데, 그렇다면 490번까지만 용서하고 491번째는 우리가 화를 내도 그것이 정당한 권리라는 것인가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이든지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면은 용서를 해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3절부터 34절까지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쭉 한 예를 듭니다. 그 예는 데나리온 빚진 자가 탕감을 받은 이후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금하면서 그것을 갚으라고 종용하는데, 그 소식을 들은 이 10,000데나리온을 탕감해 준 그 주인이 이 종을 불러서 다시 옥에 가두면서 벌을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35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실제로 이 용서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용서는 우리가 쉽게 이렇게 내가 용서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끔찍한 그런 범죄를 당한 그런 가족의 멤버가 그런 범죄에 연루돼서 어떤 희생을 당했다 할 경우에 그 가족들이 도저히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가족의 멤버가 그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그 범인들을 사비를 들여서 쫓아가면서 결국은 복수하는 그런 일들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용서를 해야 되는가? 실제로 제가 뭐 시간상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이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수많은 그런 가르침이나 메시지나 세미나들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용서가 힘들고 또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은 그 용서가 주는 그런 힘이 여러분 삶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께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용서에 대해서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죠. 물론 뭐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익히 잘 알고 있겠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이 용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용서가 우리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동안에, 그리고 또 내 스스로가 이 용서에 대해서 나는 당연히 그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가해자에 대해서 내가 이런 마음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개할 마음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영역들이 우리 영적인 생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용서를 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으신 이 말씀 속에서도 보면은 너희가 진심으로 용서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7번씩 70번이라도 형제가 잘못해서 용서를 구할 때 용서를 하라. 그런데 이 비단 형제가 와서 용서를 구할 때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은 한 단계 더 들어가 갖고 용서를 구하지 않더라도 내 스스로가 그 사람에 대한 용서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용서하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용서에 대해서 그 가해자의 입장을 생각을 하면서 그럴 수도 있었겠다 하고 그 가해자의 행동을 정당화하면서 자기는 용서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그 일어났던 일들을 잊어버리면서 잊어버리자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용서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것도 용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내가 너를 용서한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말하는 것 그 자체가 진심으로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읽으신 이 3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용서라는 게 어떤 게 용서입니까? 실제로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 용서라는 것을 한번 정의를 해본다면은 어떤 가해자로부터 받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 피해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 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용서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그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계속 그것에 집착하는 이상은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하더라도 나는 당연히 그런 권한이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는 내가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용서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지 않을 뿐더러 그것을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도달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용서를 이야기하는데 그 용서가 도대체 어떤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까? 뭐 물론 우리에게 크게 잘못한 그런 사람들 우리가 당연히 용서해야 되는 대상이 된다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을 용서했을 때 용서는 했는데 사실은 그런 사람들을 다시 봤을 때 내 마음속에 또 옛날 생각이 나서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또 불쑥 용서했다고 해도 그런 마음들이 나오는데 그럼 어떤 상황까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용서의 대상자를 용서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용서에 대해서 한동안 이제 공부를 하면서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그 사람하고 같이 식탁에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한다고 가정할 때 아무 불편 없이 식사할 수 있다면은 그건 정말 그 사람을 용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상황이 될 때까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은 뭔가 자꾸 거리낌이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왜 그런지를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고, 그리고 그 부분을 회개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일리 있는 말씀이겠죠. 그 기준이야 어쨌든 우리 교회에서도 마더와이즈나 이런 프로그램 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이런 프로그램들 잘 보면은 그 가운데서는 우리 가운데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회복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에 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 대한 우리가 용서하는 그런 과정들이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내 영혼을 갉아먹을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체험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거울을 바라보면서 얼굴에 무화가 났을 때는 이것이 왜 났을까 하고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약을 바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처방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냉장고를 열어서 음식을 찾을 때 우리가 어제 넣어놓은 밥이나 이전에 넣어놓은 밥들이나 음식이 상해서 곰팡이가 펴 있을 때 그것을 먹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바라보면은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품고 산다는 것은 우리가 곰팡이 펴서 먹으면 우리가 배탈이 나서 내가 몸이 아픈 어떻게 보면 독이 되는 그런 음식들을 계속적으로 먹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그런 생활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생활에 얼마나 큰 해악이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용서로 말미암아 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런 큰 은혜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그 따스한 눈길로 그를 용서하셨고 그리고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만났을 때도 그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시면서 이 베드로로 하여금 새로운 그런 사명을 갖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주시면서 실제로 양떼들을 부탁하면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용서하셨죠. 그 용서받은 베드로의 삶이 어떠했는지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의 그 남은 여생의 삶을 보면 성질 급하던 그 베드로가 사랑이 듬뿍 가진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그 마음들을 우리가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의 삶 속에 놀라운 그런 변화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우상 숭배를 통해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 그들을 용서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는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가서 그 니느웨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그 일에 쓰임 받지 않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붙잡혀서 다시 가서 그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 우리가 나타난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한 개인뿐만이 아니라 한 개인이 회개를 외치고 그 한 도시가 회개했을 때 한 나라, 도시가 전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논하면은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용서하고 무엇을 어떻게 누구를 용서하고 또 어디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지만 용서의 대상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 가지만은 다 공통점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구든지 나에게 잘못을 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것은 용서의 대상이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죠. 그렇지만 이 잘못을 했다는 그런 정도에 있어서 이 성경 말씀은 원수까지도 용서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을 보면은 사실은 이 용서의 한계에 있어서 대상의 한계는 끝이 없다는 우리에게 해를 준 그런 어떤 경우든지 우리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는데 그렇게 용서할 수가 없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는지 그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먼저 간구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용서의 대상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빠뜨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경우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어떤 부여한 그런 과중한 그런 짐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남은 용서할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논할 때 빠뜨리지 않는 것은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 가운데서 자기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걸로 구체적인 예를 들면은 이제 자기가 어떤 경우에 나는 꼭 이렇게 해야 돼. 아니면 또 완벽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정도로 늘 이렇게 완벽하게 뭘 처리해야 돼. 이렇게 완벽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마음들조차도 자신의 어떤 자기 자신에게 부과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은 실제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특별한 성격이나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고집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 성경 말씀은 가르칩니다. 근데 실제로 이 용서하는 대상으로 남과 자신까지는 생각할 수 있어도 또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실제로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들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넌 크리스찬이 신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고 생각하고 또 나쁘게 행동하는 그런 것들이야 당연한 거겠지만 크리스찬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돌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때 그리고 오랫동안 해온 그런 기도가 있고 또 아니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 어떤 순간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또 하나님께 돌아서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 영적으로 사역하는 그런 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갖고 있는 그런 원망의 마음 그런 것들을 생각이 든다면은 그런 것까지도 용서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용서한다는 그 말 자체가 성립이 되진 않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런 마음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갖고 있는 그런 마음들조차도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용서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디까지 어떻게 하는 것이 용서입니까? 하는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 용서를 하기 위해서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용서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용서의 마음을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우리 오늘 이 말씀의 22절 말씀 같이 일곱 번뿐만이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단번에 순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이 용서하라는 그런 어떤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을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먼저 이 하나님 앞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며 이 용서에 관련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용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무엇보다도 오늘 이 35절 말씀에 보면은 용서가 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용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용서받을 사람들을 용서하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용서하는 것도 진심으로 용서하면은 그 마음의 짐이 여러분들로부터 이게 떨어져서 굉장히 자유함을 느끼게 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용서하셔서 그 마음의 짐들을 더는 그 어떤 기쁨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용서를 해야 된다는 이 말씀들을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가 왜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 용서라는 것은 그리고 용서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서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사단이 우리 가운데 심어놓은 그런 어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영적인 그런 손해, 영적인 그런 우리가 여러 가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사탄이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공격을 하는 그런 전략이 더 이상 먹히지 않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면 이 회개와 마찬가지로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는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가?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 뭔가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가? 뭐 나의 어떤 생김새나 뭐 아니면 거기에 대한 불평이나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한번 쭉 적어보고 이 회개로서 똑같이 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 회개의 방법들은 우리가 비슷하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선포를 해야 됩니다. 내가 여기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그리고 내가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이런 과정이 회개의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살아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면은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7번씩 70번 그러니까 그 수의 제한 없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건들을 하나씩 나열해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씩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해결해야 될 줄 압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면은 뭐 용서했다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런 기쁨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누리면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는 그런 삶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 가운데서 용서가 어떤 것인지 왜 필요한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가 서로 용서하며 서로 죄를 자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자신을 우리가 이웃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더 이상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지 않고 온 교회가 온전히 유지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를 같이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